찬송가 430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일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살아 역사하셔야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께서 이 이른 새벽에 저희들로 하여금 사도행전을 묵상케 하여 주셔서 이제 거의 끝자락에 이르게 되어지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받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능히 깨닫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해서, 또 우리 앞에 어떤 장애가 있는다 해서 원치 않던 어떤 환난과 곤고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조금 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소망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여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희망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때에도 우리가 능히 이기며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하나님이시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주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이웃들을 돕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바라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복된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날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의 거룩한 성일을 준비하는 복된 날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또 박사과정 가운데에서 종합시험 마지막 날을 치르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셔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기는 자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원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변하여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기업을 경영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업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것을 바라볼 줄 아는 희망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획하고 또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병원을 경영하는 이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건강에 아버지 희망을 줄 수 있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귀한 아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직장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있지만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변하여 내게 유익한 일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길에 인도함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젊은 아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심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아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자들이 있고 면역력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면역력이 연약한 자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세상에 태어난 사랑하는 젊은 어린 생명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고, 연로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우리 가정에 있는 아버지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 아버지 혈전으로 고생 가운데 있다 이제 치료를 마치고 회복 가운데 있는 부모님들의 건강을 주께서 지키시고 복내려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때마다 좋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위기를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삐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8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멜리데 섬에서 3개월여를 지난 후에 이제 겨울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2월경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 멜리데 섬을 떠나서 이제 로마로까지 가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간 그 다음에 바울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사도행전 다음으로 우리가 이어서 이제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게 될 때, 이 로마에서 바울이 행한 것, 그리고 로마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 다음으로 이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11절로부터 15절의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많은 그런 메시지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리데, 말타 섬에서 3개월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바울의 전도 여행,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것이 대략 주후 59년 가을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석 달 후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AD 60년 2월경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산을 해보면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것은 주후 59년 가을 10월이나 11월경에 이제 그가 떠나 로마로 압송이 되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곳에서 석 달을 지낸 후에 그 섬에서 멜리데, 말타 섬에서 겨울을 보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해 가는데,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알렉산드리아를 오가는 그 화물선 배가 있는데, 이 배의 앞에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쌍둥이, 여기서 말하는 이 쌍둥이라고 하는 것은 제우스 신의 두 아들인 카스트로와 폴룩스의 그 얼굴의 상을 앞에다가 이렇게 달고 있는 배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이 배는 주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마도 밀을 수송하든지 하는 그런 일을 하던 그런 배였는데, 아마 그 배도 이 멜리데 섬에서 이제 정박을 하고 있다가 겨울을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배가 이제 로마를 향해서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11절에 석 달 후에라고 하는 이 석 달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배가 항해할 때가 되었을 때, 이런 뜻이고, 앞에서 말씀드릴 때 이것이 주후 60년 2월경인데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3월 10일 정도부터 배가 운항을 할 수 있는데, 2월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뜨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은 지금과 같이 어떤 과학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바다의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배에 배가 출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가 로마 쪽으로 떠나는 그 배를 타고 그 멜리데 섬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라구사에 배가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멜리데, 말타에서 배가 움직이면 바로 북쪽으로 가게 되면 그곳이 시실리아고, 대략 거리는 한 96km 정도 되지만, 그러나 이제 수라구사, 즉 시실리아의 동쪽 해변에 있는 수라구사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타섬, 멜리데 섬으로부터 수라구사까지 거리는 대략 한 144km. 그러니까 이 시실리아로 가는 것보다는 대략적으로 한 50여 킬로 더 가는 그런 것. 그래서 수라구사에 배를 정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수라구사라고 하는 이 지역은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서는 바로 시실리아 전체 지역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수라구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라구사에서 사흘을 있다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 멜리데 섬에서, 말타 섬에서부터 이 수라구사까지 얼마를 걸렸느냐라고 하는 것은 언급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바람을 잘 맞게 되면 한 100여 킬로 정도 되는 이 거리는 하루 정도 거리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실리아의 동쪽 해변에 있는, 그래서 말타 섬으로 보면 북동쪽으로 항해를 해서 수라구사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사흘을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으로 갔다. 그러니까 그 수라구사에서부터 다시 레기온으로 항해를 했는데, 이 항해는 조금 어려움이 있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레기온까지는 수라구사에서 한 118km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가 되겠고,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탈리아 지도를 보게 되면 뒤쪽에 구두국같이 생긴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보면 발가락 있는 부분, 바로 거기가 발가락 있는 부분이 레기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난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바로 보디올로 항해했다.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거리는 대략 한 330여 킬로 정도 떨어진 것이고, 보디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포추올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나폴리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죠. 나폴리로부터 서쪽으로 한 13km 정도, 12.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보디올, 오늘날로 포추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추올리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 그 보디올이라고 하는 이곳은 주로 여객이 도착하는 항구로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밀을 수송할 때 밀을 수송하는 중요한 항구 역할을 했던 것이 보디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 14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곳 보디올, 포추올리에 이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거기에 어떤 기독교 커뮤니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1, 12, 13절에서 보면 멜리데 섬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수라구사까지 갔고, 수라구사에서 레기온에서 부디올, 포추올리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그 자세한 경로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줌으로써 이제 로마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을 보면, 출발하는 곳 가이사랴에서부터 처음은 매우 디테일하게 100여 킬로 이내에 그런 지역들을 하루하루 머물러 갔던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의 기간에는 그냥 긴 기간을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도착지에 다다르는 그 지역에 대해서도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그가 기록하는 역사 기록, 특히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의 어떤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매우 자세하게 언급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에서 부디올에서 이 바울이 형제들을 만나, 즉 기독교 커뮤니티의 멤버들을 만나서 그들의 청함을 받아 7일 동안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래서 14절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디올, 포추올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까지는 한 210여 킬로, 208킬로 정도 되어지는데, 오늘 주시는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은 뭐냐면, 지금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바울의 신분은 이
죄가 무언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호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길을 가다가 일주일씩 머물러서 청함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아마도 많은 또 주석가들이 설명하기를 바울이 긴 여정을 오는 과정 속에서 바울을 호송하는 군인들과 함께 그 대접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같은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방식으로 설명하면서, 이제 우리가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4절에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바울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에서 다시 이 로마로까지 압송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군인들은 바울을 죄인처럼 여겼지만, 그러나 백부장은 그 바울에 대해서 일정한 존경과 경의를 표했고, 특히 바울은 이 항해하는 과정 속에서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의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희망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까지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말타로부터 시작을 해서 로마까지 가는 거리가 중간에 쉬었던 간에 여러 가지로 한 3주 정도 소요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말타에 한 주간 4개월 정도, 그러니까 3개월 머물러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배가 풍랑을 만나서 말타까지 오기까지 보름 정도 고통을 당했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항해의 기간이 한 4개월 반 혹은 5개월 정도 걸려서 로마에 도착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역산해서 보게 되면 대략 주후 59년 11월 중순경에 또는 11월 초에 배가 출발을 해서 이제 그 다음 해에 한 3월 초에 로마에 도착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바울이 사용하는 형제,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사용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혈연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형제를 만나서 그들의 청함을 받고 이래를 머물러서 그래서 로마로 갔고, 또 15절에 보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로마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그곳은 14절 끝에 로마로 도착을 했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까지 이제 마중을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한 70여 킬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까지 와서, 그리고 또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왔다. 여기는 또 로마에서 한 53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와서 이제 바울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보고, 즉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사도행전 28장 11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멜리데 섬을 출발을 해서 로마로 가서 바울이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바로 로마에 있는 어떤 관리들을 이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을 제일 먼저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그 이유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들의 만남을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을 로마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사도행전 27장, 28장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압송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이제 사람들에게 잡힐 때, 그때 이제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로까지 가서 로마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 주신 환상과 그 음성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바울의 삶을 하나님은 도우시고 인도해서 아무리 풍랑이 일고 또 배가 난파되어지는 위기 속에 직면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특별히 사도행전 27장, 28장의 로마로 압송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떤 고난,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능히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의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지혜는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원론에 가까운,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만이 우리가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의료진들이나 보건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인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백신을 맞아서 죽는 사람의 수가 예년에보다 적다라고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 것은 보건을 담당하고 생명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고 우리가 백신을 맞게 되는 건데,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백신을 맞고 죽어요. 병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 주사를 맞았는데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 갖는 한계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가는 가장 좋은, 가장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육신으로 느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주사를 맞는 것처럼 따끔한 순간이 있든지 이런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내 자신만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에 어떤 이들은 세상 다 그런데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그대로 다 살지는 못해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당위성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의 희망의 아이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보름 동안 그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런 광풍에서 시달리고 배가 난파되어지기 일보 직전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는 것은 바로 배에 대한 경험이 선장이나 선원들에 비해서 아주 탁월하게 부족한 바울의 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진실되게 전할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우리가 이 어려움의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물론 각자가 맡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부가 종교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이 사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풀고 정책을 많이 해도 아무런 효과도 나타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역할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는 일제 때나 또는 6.25 때나 나라가 어려울 때 또는 유신 독재 때나 이럴 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어쨌든 교회들이 그 일을 감당했었어요. 지금은 새로운 시대의 위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희망의 아이콘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갖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 희망의 아이콘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바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머리카락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궁극적으로 바울을 로마로까지 안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심으로 결국은 우리 각자의 삶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도행전 27장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되어질 줄을 확신하면서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풍랑도 있고 배가 난파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짐을 믿기에 주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종착지에 잘 선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제 바울이 로마로까지 도착하는 그 일련의 긴 과정 속에서 그가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확신함으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가이사랴를 출발한 바울을 로마로까지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소망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삶의 상황 속에 어떤 순간 속에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능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확신하며 더욱더 주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